설교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끝 모세와 같은 자가 없도다. 신명기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설교 스케줄을 잡기를 창세기부터 설교를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었고 창세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구약성경 제가 가장 즐겨 읽는 신명기 축복을 성도들에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또 균형 있게 신약성경에 로마서를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명기와 로마서와 사도행전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신명기 마지막 설교를 마치게 되게 되면 이제 사사기와 욥기 이 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고요. 욥기 성경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욥을 주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떤 믿음을 지켰고 때로는 인간적인 또 불평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욥의 개인적인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기다려져 있음을 기대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설교는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게 될 때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은 여전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첫 사람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요셉을 보내게 되고 일가 70여 명이 그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본성적인 죄악도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본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끝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신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 신음의 기도를 들어 그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낡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반석 속에서 물이 솟아서 나오게 되는 그 외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과 더불어 모세의 일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모세의 시대, 모세의 시대가 마무리되게 되는 이 시점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교를 대부분 섬기고 있죠. 유대교들이 대부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오늘 해당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한 인생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기록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 태어날 때부터 기록된 사람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은 곧 광야의 길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표징적인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이 일의 중요한 포인트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과 아울러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이 신명기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광야 생활의, 그 민족적으로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게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인생의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습니다마는 정작 자기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가나안에 가기 위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약속된 아름다운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새로운 땅을 인도해 나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잘 세우게 되고, 그리고 40년을 한결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2지파에게 일일이 다 안수하면서 축복을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되고,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무덤은 없게 하였지만은 모세의 비문에는 모세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마지막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옛날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되었을 때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다. 너는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잘 믿으며 순종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목사가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소망해 봅니다. 저를 향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은 너와 같은 목회자가 없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김해 중앙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찾기 힘들었다. 없었다. 이 자리에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평가하게 될 때에 네 같은 아들이 어디 있노? 네 같은 자식이 어디 있노? 부모님들은 또 마땅히 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은 더 마땅히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없고 우리 엄마 같은 어머니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이렇게 받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창 시절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어느 순간에 네 같은 아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는 정말로 모범생이다,
내가 30년 교직 생활을 해보았지만은 너와 같은 학생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일생을 마무리할 점에 우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았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세상 인생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조한 가족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일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평가하면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본말 아니니까 일본말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몇 년 만에 제 집사람을 향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 같은 게 어디 있노?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니 같은 게 어디 있노? 부정적으로 들으면 참 못된 며느리처럼 야단치게 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때 지극히 자랑스럽게 며느리를 향해서 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우리 집사람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생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 참 너 같은 친구 없었고, 너 같은 제자 없었고, 목회자들로부터 당신 같은 성도님 없었습니다, 근사님 같은 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이 모세,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런 사람의 기질도 가져 있었고 그런 사람의 기질 또한 갖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잘 빚어나갔고,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이 빚는 이 손에 모세는 항상 하나님에게 빚어나가지게 되는 이 일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게 될 때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가정생활만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을 해나가는 이 언변에 대해서 그는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또 아셨습니다. 표현되는 이 부분에 부족함은 있었지만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빚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곤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변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의 형님을 붙여주게 되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빚어 나가서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성경은 지혜로운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장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세는
이 모세가 감당해야 할, 그가 감당해야 할 광야 40년의 이 생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초기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흔쾌히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는 뭡니까?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 그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는 살피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모세의 마음은 그것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그것 또한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 마음과 지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과정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사하면서 네, 하나님 그것 또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너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생각과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더 큰 야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묻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서운해 한다든지 그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기도했지만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원망하지 않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강을 건너서 아름답게 보이는 요단 저편에 있는 그 땅에 나도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지만은 신명기 32장 52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형편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형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맞은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 형편에 모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 읽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 산 위에서 약속된 가나안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 역사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아무리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선한 욕심이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게 될 때에 지금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해왔던 지도자는 자리를 조용히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모세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책을 적어 저에게 선물로 편지와 더불어 보냈습니다. 옛날 30년 전의 제자인데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책을 10몇 권째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책인데요, 어른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직장이나 사업에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결국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리타이어 은퇴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는데 막상 일을 놓고 은퇴를 하게 되면 제일 남는 게 시간인데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관리 안에 건강 관리, 그리고 신앙 관리,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하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누구에게든지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로 마지막을 그는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해서 다 주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에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주어지는 것이 있고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현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미래에 주셔야만 했었던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의 김해중앙교회에서 모세를 노래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모세는 그 미래에 주어질 축복 계속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이런 자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살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만한 이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어야, 이 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지금 세상에서는 가까이에서 약간 대면한 정도였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가까이에서 제일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 좋은 땅 약속을 했는데, 아까 성경에 모세는 나도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리 선하고 중요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지만,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잘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34장 5절을 읽습니다.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의 종으로서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별로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했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한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은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자기 소원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맡긴 일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종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세에게 120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잠시 후에 언급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잠시 후에 언급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꼭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필요 자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자원도 다 공급을 넉넉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좋카오니, 내가 받은 것만 하더라도 좋카오니, 내가 받은 것만 하더라도 감사오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담담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이쪽에서 죽는 이 죽음을 그는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축복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4장 7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지금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나이 120세라 자기 열조나 자기 주변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그가 다 알고 있고 지가 모세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이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건강 또한 자기에게도 끊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 120세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건강도 쇠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건강이나 나이를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0살이 되고도 모세에게 그의 기력이 쇠하여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했지만은 모세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노년이 되게 되었을 때에 너 같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자기는 건강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연수 또한 하나님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육신적으로 진단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진단을 뛰어넘는 120살이 되고도 기력이 취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자신의 생각보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돌아보면 초반 부름받을 때에 그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의 일생은, 모세를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모세를 한번 더듬어 성경사전을 제가 쭉 모세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호기롭고 용맹스럽고 또 비판적으로 보면 성격이 빨랐던 것뿐만 아니라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자로 그런 평소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의 모든 약함과 그의 잘못이 씻겨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능력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3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육신적인 기력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한가족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순종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퇴 이후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어렵겠다. 어떻게 하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자녀들의 도움이 없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능력뿐만 아니라 물질의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우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29장 5절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세는 불필요한 돈 지출을 안 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었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병원에 가서 돈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옷이나 신발을 사 입는 데 필요한 돈들이 얼마나 소비가 많이 됩니까? 먹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행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에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 광야를 여러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40년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40년은 여행의 시간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원을 잘 공급받았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3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는 사람, 어떤 세상적인 유혹 앞에 하나님 의식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 또한 가까이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 또한 모세와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고, 내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내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내 건강도 내 나이 120세에 이렇게 무너질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성경은 솔직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 모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모세의 존재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지만은 그도 죄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장 3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내라고 하는 것은 모세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달 만에 수르 광야 쪽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니 지금까지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공급해 주어서 배는 안 고픈데, 여러분,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많이 목에 갈증이 심하고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기다릴 수 없어서 모세에게 이 광야에 우리를 불러내어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순간 그의 인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빠르고 급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들으면서 일순간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을 물이 나라고 소리 지르면서 지팡이로 2번을 내려치게 됩니다. 물이 확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의 방법이 달랐던 이 사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반석에게 말씀으로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급한 성격에 내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분노함을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급한 성격이나 자기가 화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반석에게 어떻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내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을 알거든요. 교회 안에서 화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이 말씀 어떤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순간 욱해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자기도 모르게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통괄해서 읽어보면 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 모세는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이 민수기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가 하면 어디에서 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지금 신명기 1장 초반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출애굽을 한 지 광야 생활 40년 11개월째 첫째 날에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간절히 전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요? 2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2달 기간 동안에 모세는 계속 단련이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내가 반석을 쳤다, 이 모세는 잘못을 너희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죽음을 앞둔 이 모세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의 잘못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분노를 계속 드러내고 반복되는 실수는 죄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만은, 여러분, 반복되는 끊어지지 않는 실수는 큰 죄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반석을 치게 된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요청을 하므로 내가 반석을 내리칠 수밖에 없었음을 그가 암시하고 있지만은, 이 신명기 인생의 마지막 점에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반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반석에게 맹하여 물을 내지 않았고 반석에게 내리쳐 화를 내므로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었음을 모세는 지금 자세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교만의 차이입니다. 민수기에서 그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게 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과의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자꾸 돌립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그랬느냐? 네가 왜 모르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과 나의 부족함이었다, 내 잘못이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만은 절대적으로 물리쳐야 할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반석을 내리치는 것에 교만의 순간이, 그 순간에 내가 내리쳐야 물이 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일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간에, 물의 근원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간의 생각이 그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내 방법에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요구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가 결정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건, 민수기 20장 10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여러분, 물을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의 대다돈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일생의 대단원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로 잘 살았다, 너 같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네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인정하고 너를 칭찬하고 너는 정말로 잘 살았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스승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분, 네 같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었다, 네 같은 사람 내가 만난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교훈을 삼으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을 여러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명기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신약 성경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복음을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위대한 사람 모세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일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